주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북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주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주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Forevermore. 선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여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악기로 찬양합니다.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까지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님께 높은 영광 박수 다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질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우비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찾아와 그 사랑에 나의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나의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약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할렐루야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주님께 경배하리 주님께 주여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함을 주 성령의 불로 불태워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실하고 진실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 청소년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단기 선교를 나아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나가는 모든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눈물과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해마다 선교를 떠나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만한 때에 선교를 나가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잘하고 그것을 먼저 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한 선교를 나간다는 생각이 미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발걸음이고 또 쉽지 않은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이죠. 그래서 하나라도 더 나의 가치를 나타내도록 준비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추도록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기쁨과 보람을 갖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개미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미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지요. 그러한 개미처럼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는 낙오될지 모른다는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편히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겪어봤는데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생각으로는 좀 쉬어야지, 조금 쉬었다 해야지 생각은 돼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끝나면 또 저걸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과 부담 때문에 편히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 가운데 무려 3분의 1 이상이 이러한 개미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비단 오늘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단락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까지도 내가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 말씀 속의 이 사람, 그의 질문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를 찾지 않는, 아니 교회를 찾지 못하는 많은 현대인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이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12제자들에 이어서 따로 70인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각 지역과 마을로 둘씩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전하라 하셨지. 그들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없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죠. 그리고는 기쁨에 차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벅찬 기쁨과 감격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그 많은 제자들이 함께 사역의 기쁨과 보람을 깨닫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던 바로 그때에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가르칠 정도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전문 분야였죠. 그런데 그것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든 최선을 다하셔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또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여건 속에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나를 세우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많은 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늘 겸손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 더욱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지만 영생의 확신이나 소망을 갖고자 물었던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교회를 시험하는 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론과 상식으로 신앙과 믿음을 평가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읽어서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이고 때로는 편협하고 부족한 것인지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기독교의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의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서 깨달은 그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무슨 특별한 것을 새롭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그가 잘 알고 있는 그것을 다시 확인하셨을 뿐이에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쯤 되면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율법 교사는 한치도 물러서지를 않아요. 자존심도 물론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가 분명히 믿는 한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율법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나름에는 그동안 이것을 잘 지켜왔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비장의 카드를 꺼낸 거예요. 이번에는 아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계속되는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도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순수하지 못한, 지금 의도가 불순한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를 꾸짖지 않으세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가 얼마나 괘씸하게 보였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깨닫도록, 스스로 깨닫고 행하도록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도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이죠. 미처 예상치 못한 반전이 들어있고요,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 사이에 끝까지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여름 성경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속했던 그룹에서 이 이야기로 역할극을 하게 됐어요. 저는 좋은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뭐겠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그죠? 멋진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보고 묻지도 않고, 형네야,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제사장을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참 중요합니다. 비중이 있는 무슨 중요한 역할도 아니고 대사도 없어요.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옆에서 한번 보고서 그냥 휙 지나가면 된대요. 그 얼마나 제가 실망이 됐겠어요? 그래도 제 성격에 안 하겠다고는 못하고 이제 하긴 하는데 뭐 별로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죠. 그런데요, 한 번, 두 번 억지로 연습하고 이제 또 연습을 하는데 참 신기하게 제 마음에 뭔가 불편함과 찔림이 오는 거예요. 좀 제사장이 이러면 안 되는데, 제사장이 오늘의 목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돌아보니까 아마도 그때부터 목사라면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마 제 나름대로 느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그러한 이야기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형학적으로 한번 보면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이르는 높은 지대에 있는 거고요,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300m나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약 30여 킬로미터의 길은 계속해서 내려가야 하는 아주 가파른 비탈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길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사람이 없는 황량한 사막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던 거예요. 당시 여리고에는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직무를 행해야 했기 때문에 이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조심해서 이 길로 예루살렘을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유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처음 세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그를 보고도 피해서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수긍이 되는 거예요. 율법 교사도 아마 여기까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아하, 앞으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으로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헌신적으로 돌보아주는 이가 다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죠. 착한 일을 했으니까, 좋은 일을 했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나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상할 것이 전혀 없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 교사를 포함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선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속으로 그러한 항변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인은 이방의 피가 섞인 자들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 신앙의 전통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한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은 온갖 멸시를 당했습니다. 차가운 시선, 그러한 냉속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러한 사마리아인들과는 아예 상종하지도 않으려고 했죠.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통과하면 바로 훨씬 더 빨리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아예 그 마을을 삥 돌아서 더 멀리, 더 힘들게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었겠죠. 정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왜 굳이 선한 이웃으로 사마리아인을 지명하셨을까? 혹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적대적으로 여기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은 예외적으로 존중해드리고 또 인정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인들을 그래도 좋게 보시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오늘의 말씀 바로 앞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승천할 날이 가까이 오심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에 한 마을을 만나게 되셔서 그 마을에서 좀 쉬었다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들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곁에 있던 제자들이 화가 나서 도저히 참지를 못했어요.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할까요? 그렇게까지 분노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조용히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너무나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넘을 생각조차 아예 하지 않는 그러한 장벽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서 그 장벽을 친히 허물어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누군가와의 사이에 조금씩 높아져 가는 그 장벽이 있는데 그 벽을 허물고 그 장벽을 넘으려고 하지는 않고 여전히 그 벽을 계속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아직도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만 앞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130년 전 미국 상류층 출신으로 젊은 나이에 개업 의사로 성공했던 한 이방인이 바로 우리나라 이 땅에서 그 장벽을 넘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그에게는 참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은둔의 땅 조선, 이 나라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데 그는 사대문 안에 고종이 윤허했던 시병원을 마다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이들이 있는 성 밖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한양성 밖에는
전염병에 걸린 하인들, 너무나 가난해서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버려진 채로 죽어가고 있던 거예요. 마치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는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긍휼히 여겼던 겁니다. 그가 바로 감리교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스크랜턴 선교사님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진정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았던 그 스크랜턴 선교사를 통해서 오늘까지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고 이 나라에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이와 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내 것,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땅 위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 2번씩이나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자세히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끝까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유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반대로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 맞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그의 이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게 훨씬 더 쉬운 대답 아닙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그에게 듣고 싶어 하셨던 그러한 답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는 끝내 사마리아 사람 이 말을 자신의 입에 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상종하지도 않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자신의 이웃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율법 교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이 말씀을 다 듣고 주님의 이 명령을 듣고 가서 이와 같이 행했을까요? 우리가 물론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끝난다는 그것이 그가 어떻게 했을지를 우리로 하여금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잘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도 내일이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도록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하나라도 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조건을 갖추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교의 이야기가 날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과 사회로부터 더욱 존귀함을 받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꿈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선교를 떠나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